나눠드린 강의한 서문에 보면 신자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자를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신자 중에 신자가 두 종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하나는 또 믿음이 좋지 않은 신자가 있고. 그래서 믿음이 좋은 신자는 주의 일에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막 노력을 하고, 그리고 그의 삶에 거룩의 열매, 의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삽니다. 반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뭐 그다지 열심도 없고 거룩의 삶을 추구하지도 않고 그의 삶에 의의 열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만 교회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나눴던 대로 실적을 쌓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실적을 쌓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사람 같은 거죠.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다 뭐 이러나 저러나 다 구원은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의 내용이 차이가 날 뿐이지 구원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대로 그냥 담대하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현대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뭐 구원은 다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런 사람도 구원을 받는 것일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게 뭔지, 믿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이 로마서 4장 이 본문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 로마서 4장 1절부터 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로마서 4장은 이 전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죠. 3장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3장 21절부터 우리가 뭐 복음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그러나 이제는 복음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시작되는 이 복음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 설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 로마서 4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 4장의 핵심적 주제는 바로 믿음입니다. 흔히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하면 보통들 히브리서 12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히브리서 12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예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한 설명은 이 로마서 4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을 잘 이해하면 믿음에 대한 이해를 잘 하고 또 믿음에 대한 오해를 없앨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 이 로마서 4장이 믿음이 뭐냐,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 뭐냐에 대한 아주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은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중요한 본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로마서 4장은 앞장에 대한 부연, 그 3장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좁게는 이 3장 27절부터 30절의 해설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3장 27절부터 30절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법이냐? 믿음의 법이다. 율법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율법의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믿음이 뭐냐? 이것을 4장에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4장 1절부터 16절은 성경적 근거로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은
아브라함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9절부터 12절은 아브라함이 무할 예시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뭐 율법의 어떤 행위, 할례를 받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부터 16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혈통이라든가 율법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4장 1절부터 16절까지 또는 이 앞장 3장 21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계속 한 가지 주제를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주제가 반복돼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것을 배경으로 한 다음에 오늘 본문으로 삼은 4장 17절부터 25절은 실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성격 내용이 뭐냐?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걸 17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럼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죠. 17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냐 하면 17절에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앞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이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계명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이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것이다. 이걸 믿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는 그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자식이. 예. 이때가 99세 100세 이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이심을 믿으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 18절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뭐를 바랄 수 없었습니까? 네,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뭐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많은 민족은 나중 일이고 먼저 우선 한 명이라도 자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이미 이제 100세가 돼서 남자로서는 이제 기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 낳는 측면에서 죽은 거죠. 그리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도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이미 이제 태가 죽어버린 거죠. 아내와 자기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에게 후손을 주실 거야.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게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그 이야기인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100세가 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이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인 것이죠. 아내 사라는 90세예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도 아내도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다 알고도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원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그 뜻대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이죠.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뜻을 정하시고 또 그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그 약속을 믿도록 하시면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믿도록 계속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죠.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기근이, 그 땅에 기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흔들려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그 아내 사례가 예쁜 것 때문에 바로에게 죽을까봐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내를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을 그 바로를 혼내키면서 구출해 내시죠. 다시 나오게 하시죠. 그리고 또 그 이후에 롯이 요단 동편을 향해서 이제 떠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신 약속을 다시 또 말씀하죠.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리고 바로 이후에 또 롯이 이제 잡혀가잖아요. 동방연합군 가나안 5개국 동맹에게 붙잡혀갔을 때 318명 데리고 가서 그 가나안 5개국 동맹을 다 접으시고 롯을 구한 다음에 그렇게 큰 전쟁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긴 다음에 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믿음이 흔들리는 거죠. 근데 그때 또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또 그를 위로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죠. 바로 그 이야기가 창세기 15장 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15장 5절에 보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끌고 나가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붙들고 막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하늘을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 하늘의 별들을 봐라. 내 자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다. 내가 약속하지 않았느냐? 저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근거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신뢰한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2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죠. 여기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근거가 나오죠. 그것은 21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것이죠. 그가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시는 것을 그가 알아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그것에 근거해서 확신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100세가 되어서도 20절에 믿음이 없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자식을 주실 것을 믿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막 이제 자식을 낳게 되면은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을 미리 막 준비해두고 그러는 것이죠. 애기 옷 준비해두고 애기 장난감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서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었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하면 약속한 것을 능히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의 근거에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22절에 결정적으로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겁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할 때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삶의 모습이 있는 믿음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근거로 해서 그분을 신뢰함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은 바로 그 믿음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여기 로마서 4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얻은 이 시점이 여기 모든 믿음의 삶을 산 이후의 일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기 십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식으로 보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시점은 이때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6절에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까 그 뭇뼈를 보라 하시면서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하나님께서 뭇뼈를 보여주시면서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로마서 4장의 이 이야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이 이야기, 자기도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도 죽은 것 같았는데 믿었던 이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 이야기는 그가 믿은 그 믿음이 실제로 이렇게 확증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은혜로 선물로 얻게 된 그 믿음, 하나님이 믿게 하신 그 믿음은 본질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뢰하는 태도로,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23절, 24절이죠. 23절, 24절에 보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기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될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도 여전히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의심하지 않으며 믿음이 견고해져서 마치 그 일이 실제로 성취된 것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참된 믿음, 구원을 얻는 참된 믿음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단순히 시인하는 것으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 삶으로 뭐 어떤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그 믿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고 그러므로 어떤 특정한 믿음의 태도와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고 누가 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 참된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이번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최소한 30% 이상은 교인 수가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예배만 드리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구원을 위한 실적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믿음의 조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의 모델이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난 2주간 믿음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지난주는 믿음을 이 칭의의 수단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그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믿음의 기원이라는 관점에서 믿음을 정의 내렸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 구원을 얻는 이 참 믿음의 본질적인 믿음의 본질에 대한 측면에서 우리가 정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을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관점에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 믿음이 믿음이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믿음과 순종은 동의어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아주 분명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기 보면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이야기냐? 이 표현을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순종의 의미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하면 믿는다는 것을 그냥 마음의 어떤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드러나거나 나타날 필요가 없는 어떤 것으로 오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성경을 들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표현을 씁니까? 누가 믿었나이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누가 순종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쓴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같이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을 동의어로 보는 것이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 성령을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죠.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외에도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믿음과 순종이 동의어인 것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의외로 성경은 믿음을 처음부터 순종이라는 말과 호환해서 쓸 수 있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순종이라든가 복종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믿음에서 뺀 상태로 믿음을 정의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올바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점 때문에 전통적으로 기독교는 이 의롭다함을 얻는 믿음을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이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지식, 동의, 신뢰. 믿음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지식이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은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대한 지식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든 신뢰는 궁극적으로 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가 누구시며 그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가 무슨 일을 행하셨으며 그가 행한 일이 무슨 의미인가 이런 것이죠. 그리고 믿음의 대상인 이 지식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계속해서 공부한 그러한 내용이죠.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믿음의 출발점이죠. 이 분명한 지식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 모호한 몇 가지 구호에 근거한 믿음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렇게 돼 있죠. 뭘 듣고 그에 대한 뭔가를 듣고 그 지식을 가지고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가 행하신 일이 무슨 일이며 그것이 그 행하신 일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식이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믿음을 구성하는 두 번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동의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은 복음에 대해 찬성하고 그것을 진리로 인정하고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포함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인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자신의 바람과는 다르게 믿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5 사람 사울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내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증거에 압도되고 설득되어 믿음에 이르렀습니다. 그리스도는 너무나 신실해서 믿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도하는 지식체계에 의해서 믿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복음을 들으면 그것에 압도되어서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머레이는 이것을 강제된 동의다 이런 표현을 쓰죠. 복음이 이런 거였구나.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게 생명을 얻는 복음이구나. 이걸 듣고 기쁨이 막 솟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주 완악한 자들이 있죠. 알지만, 지식이 있지만 동의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인 것만 있다고 해서 믿는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또 다른 구성 요소로 반드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신뢰입니다. 신뢰. 구원 얻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이 그리스도께 대한 진심 어린 신뢰와 헌신으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순종, 믿음에는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이런 특징은 자신을 따르라는 예수님의 초청에서 잘 드러나죠. 우리가 잘 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로 안 와도 좋으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지만 신뢰하지 않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 보면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었다고 하나 그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었냐면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참된 신뢰와 헌신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본질에 이게 신뢰가 있는 것은 복음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에 기반한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구원 얻는 믿음은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이죠. 인격적인 관계는 서로 주고받는 관계. 그분을 받았으면 우리도 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주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는 우리의 삶을 그분께 드리는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믿음은 구원의 길로 제시된 복음에 대한 동의이기 때문에 그 특정한 구원의 길에 모든 것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돌이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진리를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 진리임을 믿고 자기가 살아왔던 세상적인 방법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믿음은 처음부터 신뢰와 이 순종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 믿음의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의 가장 위대한 목회자라고 불리는 이 스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 얻는 유일한 믿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믿음이다.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이름뿐인 믿음이다. 그것은 믿음의 겉모양, 믿음의 껍데기이지 믿음의 알맹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믿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지식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내가 또한 완전히 동의하는가? 아니면 알고 있지만 내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런 저런 생각도 안 해보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점검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전 삶과 존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진리에 내가 의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의 삶 가운데는 아브라함의 삶의 내용과 같은 것들이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면 다시금 다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들,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로 내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내 믿음을 굳건히 세워왔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뢰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굳건하게 서도록 다 여러 방면으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 우리 호주에 계신 그 목사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선교사님을 도우러 갔는데 신대원 때 가장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아나톨레를 했던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목사님으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똑똑했고, 저 목사님 나중에 목회 참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호주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사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에서 사례를 줄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하면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일하다가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다리 몸이 부서지고 해가지고, 그걸 이제 돈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보증을 서서 이제 조금씩 갚아가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할부가 되는가 봐요, 호주는.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아들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영주권자, 영주권자가 아니라나 시민권자가 아니라나, 하여간 그 치료비가 어마어마하게 한 달간 입원해 있었는데 나왔다고. 그래서 그런 상황을 우리 목사님들 그 단톡방에, 아나톨레 우리 동기 모임 단톡방에 올린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을. 사실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사실 동기 목사님들한테 그런 도와달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같으면 나 어려웠겠다, 나는 못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단톡방에 그걸 올리고 그걸 보고 나서 하나님께서 잠언 28장 27절에 그 말씀을 다 보게 하셔가지고 외면할 수 없도록, 외면하면은 저주를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래도 힘껏 하고 또 감동 있는 성도님들이 보내주시고 모아서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런 답신이 왔습니다. 목사님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막막한 때여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상황도 여의치 않으실 텐데 멀리 떨어져 소식 한 번 전하지 못했는데 너무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마음 주셔서 교회, 가로 열고 복음인 교회와 성도님들이 조금 모아서 드렸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이렇게 보냈더니 힘내겠습니다.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얼마나 놀랐는지 한 줄기 빛같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매일성경 큐티 말씀이 빛 이야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저도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님들 위해서 늘 기도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도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죠.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여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순종과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사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믿음은 그래서 순종과 헌신의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됨이 신뢰와 순종의 삶과는 상관없다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 신자는 그의 거룩은 자동적이진 않지만 필연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참된 믿음을 가진 신자에게 있어서는 본능적이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해 무지하며 복음에 대한 참된 믿음으로 헌신하며 열심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과 이 거룩의 삶을 조롱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고 그렇게 서로 독려하며 도전하며 함께 손잡고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